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에고 에이미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이란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에서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 번째의 자기 선언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메시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목자와 강도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는 도적이나 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강도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기를 기뻐하며 찬양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비유 말씀을 계속 보면은 3절 말씀을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목자와 양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지기는 목자만을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하나씩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떠하겠습니까? 기쁘게
그 음성을 따라 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를 따라 문을 나가면, 그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꼴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냅니까? 다 불러낸다고 합니다.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모두 불러낸다고 합니다. 그냥 안 나오고 있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은가 보다, 그럼 너는 여기 있어라 하면서 팽개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살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마리까지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목자를 향하여 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목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도망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축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는 것을 보면은 이 가축에다 꼬리표를 답니다. 어떤 표식을 해서 나의 동물인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머물고 있었기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구별합니다.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양이 나의 양인지 다른 사람의 양인지를 구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나의 자식을 아주 큰 애정을 갖고 양육하는 것처럼 목자들도 자신의 양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목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도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만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근처에 접근하려는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합니다. 주인과 낯선 사람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도 양을 구별할 수 있었고 양도 목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고, 듣는다고 했지만 듣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해석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바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면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양을 위한 문입니다. 양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양만을 위한 그러한 유일한 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와 같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으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어느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 문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들이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도둑이나 강도, 이 낯선 자에게 목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들에게 온 목적은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은 배제한 채 율법의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의 문, 생명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양 도둑과는 반대로 죽이려고, 훔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양이 양 우리로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문은 딱 하나,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을 드나드는 양들이 얻을 혜택이 무엇인지를 또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도둑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우리를 벗어난 한 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목자의 간섭이 싫어서 잃어버린 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힘들게 찾아서 그 한 마리 양을 데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양의 우리로 돌아온 이 잃은 양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 밖에 나갔을 때는 좋았을 것입니다. 목자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동물을 발견했을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순간이 없습니다. 이리로 저리로 시달리다가 결국에 다시 목자를 만나서 우리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찾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다시 양의 우리로 돌아온 한 마리 잃은 양과 같습니다.
죽었던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었다고 할 때에 사용하는 예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치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가르침이 있었고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아주 단순한 이치, 이 진리가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또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탄광촌에서 전도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이름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석탄을 캤습니까? 저 수백 미터 지하에서 석탄을 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지하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굴을 파서 그 수백 미터 지하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로프를 내려서 그 로프로다가 잡고 올라오면서 힘들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하 탄광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이치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이 깊은 지하까지 갈 수 있도록 이미 기술자들이 굴을 파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엘리베이터에 타서 스위치만 누르면 그 엘리베이터가 지하 탄광까지 데려다 줍니다. 또 일이 끝나면 스위치만 누르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베이터만 믿으면 지하 탄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자 그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혜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혜택을 입을 수 있노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꼴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꼴은 영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평안이 영의 양식, 바로 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흥얼거리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풍성한 영적인 삶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소망,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변하고 있기에 그곳에만 소망을 둘 수 없는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알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영적인 풍요로운 삶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한 우리로 하여금 풍요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꼴일 것입니다. 근데 이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영적인 선물, 그 꼴을 주는데 그것을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풍성히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지금까지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꼴 또한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어떠한 것이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가야 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나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양의 문이란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곳에서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문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문이 있다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는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명성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권력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더 많은 재력이 있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꼴이 많다고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결코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 꼴이 건강한지 아니면 그 꼴이 독초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초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초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양들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독초라는 꼴을 먹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독초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이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단어를 연달아 말씀하심으로써 그 독초가 갖고 있는 냉정함과 잔인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철저히 이용한 후에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의 열쇠는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 두 번째 혜택이 바로 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건강한 꼴을 얻을 수 있느라고 양의 문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 였습니다. 이 문을 통해 나가는 곳에는 분명히 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목자만이 양들을 밤에는 문 안으로 인도해서 휴식을 주고, 낮에는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건강한 꼴을 먹여주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그 길 또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드나드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채워주시는 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드나드는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과 꼴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꼴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내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사순절을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